어른이 되어 좋은 점을 하나 꼽으라면 다른 사람에게 책망받을 일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일을 그르쳤을 때 상사에게 혼이 나거나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했을 때 경찰관에게 한 소리를 듣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그다지 좋지 않고 오늘 하루 망쳤네 싶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리면 어릴수록 부모님께, 선생님으로부터 야단을 맞거나 책망을 듣는 일이 많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 누군가에게 혼나지 않고 하루가 지나가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비단 정치인들을 꼽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꼭 법률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나이 먹고 저게 할 짓인가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얼음과 물은 섭씨 0돼서 서로 교차합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둘 다 2개의 수소와 1개의 산소로 결합되어 있는 분자이지만 분자들 간의 결합이 섭씨 0도에서 바뀌게 됩니다. 물 분자는 딱 그 기준점이 되는 0도에서 고체인 얼음으로도 존재할 수 있으며 액체인 물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에서 보면 섭씨 0도는 이제 고체로 바뀌기 시작하는 어느 점이 되고 고체 상태인 얼음에서 보면 섭씨 0도는 액체로 바뀌는 녹는 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얼음은 물로 바뀔까요? 초등학교 때 다 배웠던 것처럼 열에너지가 투입되면 물 분자의 결합을 깨서 액체 상태로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체 상태인 얼음에서 에너지가 없으면 물로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죄 가운데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고체와 액체 상태의 물 분자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얼음이 물이 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 하나님께 속한 인간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액체 상태인 물 분자에서 얼음 상태의 물 분자로 변할 때 물 분자들은 서로 결합하여 육각형 구조로 연결됩니다. 이런 육각형 구조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돋보기나 현미경으로 보면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모양이 없는 액체 상태의 물 분자보다 더 이쁘고 화려합니다. 육각형 구조로 결합된 물 분자는 강도가 세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육각형 구조로 인해 생기는 낮은 밀도로 인해 액체 상태의 물에서 가라앉지 않고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와 형태는 열에너지가 투입되면서 섭씨 0도에 도달하면 달라집니다. 육각형 구조의 분자 결합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녹기 시작할 때의 모습을 보면 일부는 아직 고체이지만 일부는 얼음이 녹아 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그리고 목장동산 모임에서 뵙게 되는 목사님이나 목장동산 가족들로 인해 나의 심령이 얼음에서 물로 변하는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매일 회사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나 나의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 대표로 인해 나의 심령이 바뀌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겁니다. 구글 평점에 별 5개를 받은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도 아니고 주식이나 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닐 겁니다. 김은숙 작가의 달달한 로맨스 드라마를 봐서도 아니고 평상시에 가보고 싶은 낯선 곳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심령은 언제 얼음에서 물로 바뀌는 걸까요? 물 분자가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로 바뀌기 위해서는 열에너지를 통해 섭씨 0도에 도달해야 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특별한 에너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 168.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시지만 대신 그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할은 세상을 책망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얼음이 물로 바뀔 땐 반드시 열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세상에 속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는 죄로 인식되지 못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죄로 비춰지고 더럽게 느껴지고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더러움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지난 나의 삶에서 이전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던 수십 년 묵은 죄악들이 그제서야 보이게 됩니다. 그 냄새나고 추잡한 나의 지난 생각과 결심, 행동, 그리고 바램과 기대들을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마음속에 담고 살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저를 책망하시고 제게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십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후회와 회개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이 얼음이 물로 바뀌는 녹는 점에 도달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에 따라 급속도로 혹은 한 번에 확 바뀌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로 얼음이 서서히 녹듯이 시간이 걸려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도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이미 녹는 점에 도달했고 상태 변화는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수치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나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젠 더 이상 얼음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겉으로만 예뻐 보이는 육각형 구조로 굳어지게 하지 마시고 어떤 모양으로도 바뀔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형상으로 바뀌게 해주세요. 감사한 수요일이 시작됐습니다. 목장 동산 가족들 모두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이 비처럼 쏟아지시길 기도합니다.